가운데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서울제일교회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리호 전도사예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벌써 4주째 온라인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까먹었을까봐 제가 오늘 이렇게 화면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해주세요. 반가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함께 만나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간식도 먹고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이 빨리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당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자, 우리가 이번 3월 한 달 동안 1주, 2주, 3주에 걸쳐서 자족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4주째에는 원래 매달 4주째에는요. 우리가 특별히 성경 공부는 없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그리고 함께 간식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4주째에는 여러분들과 무엇을 해야 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서적을 소개해주고 책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서적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조금 생소하죠? 여러분 신앙서적이라는 건요. 성경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해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원리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편하게 설명해 준 책들을 바로 신앙서적이라고 합니다. 좋은 신앙서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읽기 어려운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신앙서적이 나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책을 조금 앞 챕터 1챕터부터 읽고 이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책 보여요? 이 책은요,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청소년을 위한이라고 써 있죠. 원래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책은요, 물론 청소년들이 읽어도 되지만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렵게 나온 책이었어요. 그런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청소년들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쉽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새롭게 청소년들을 위해 쓰셨고요. 그것이 우리말로 한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날 때마다 이제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곳에 이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요. 또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가 되나요? 여러분들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좋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바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십니다. 굉장히 푸근하고 인자하게 보이죠? 이 목사님은요,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서 태어나셨어요. 1955년도에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본래는 변호사가 꿈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코스를 수강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가르치다 보니 성경의 재미와 또 성경의 의미에 빠져들게 되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꿈을 수정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미국에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 특별히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잘 전하는 글을 쓰는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쓴 책들은요, 미국에서만 1,500만 부 가까이가 팔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한글로 번역되기도 했고, 여러 나라 말로 번역이 됐겠죠. 번역된 책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팔렸다. 이분이 쓴 책이 많이 팔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고요. 그만큼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우리 오늘 이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해 받아보려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이 편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 친구들,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내게 큰 특권이란다.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에게 말해주고 싶어. 나는 너희들과 내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탐구해가며 그분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그분의 걸작품이고 그분의 위대한 창작품이란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만 너희들이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단다. 그분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기를 원하시지.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며 바로 이 책의 주제란다. 이 작은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분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너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한단다. 맥스 루케이도.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 개선해야 할 방, 마음의 변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캐서린은 언니 몰리가 대학으로 떠나버리면 몹시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정말 그럴 것이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었다. 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집을 비우는 것은 캐서린에게 있어서 하나의 기회였다. 몰리가 이사를 갈 채비를 하고 있을 때 캐서린은 매정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커다란 짐가방을 열고 옷가지를 챙기고 있는 몰리에게 캐서린은 이렇게 말했다. 몰리 언니, 언니가 먼 곳으로 떠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엄마와 아빠도 그러실걸? 몰리는 푸르고 반짝이는 눈동자로 동생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너 지금 나를 쫓아내고 있는 거니?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는 미소를 지어 주었다. 언니도 잘 알잖아. 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켈리 가족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큰 딸만이 정말 환상적으로 개조된 다락방을 혼자 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처음에 그것은 디에드르의 방이었다가 이후 몰리의 차지가 되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캐서린의 차지가 되려는 순간이었다. 이제 가볼게요. 갈게요. 몰리는 계단 밑으로 짐을 끌면서 웃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 방은 완전히 캐서린의 것이 되었다. 정말 너무나 짜릿한 순간이었다. 이제 그곳은 캐서린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식될 것이다. 캐서린은 남색 페인트로 마무리 작업을 한 후 무지개를 완성했다. 그녀는 엄마로부터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들은 다음부터 무지개를 항상 사랑해왔다. 그녀는 침실 위를 아름다운 색상들의 띠로 장식해 놓았다. 그리고 머리 위에 자기만의 하늘을 창조해 놓고는 그것을 쭉 훑어보았다. 몰리 언니가 이걸 한번 봐야 하는데. 이제 캐서린의 새로운 장식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데도 캐서린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방을 두리번거렸다. 혹시 잘 어울리지 않는 곳은 없는지, 누락된 곳은 없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캐서린이 방의 장식을 끝마치게 된 어느 날, 캐서린은 몰리 언니로부터 생일 선물을 배달받았다. 동생 캐서린에게 생일 축하해. 네 방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아마도 네 눈썹에 페인트 자국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너를 위해 조그만 선물 하나를 골랐어. 이건 내가 학교 예술 축제에 갔을 때 발견한 건데 보는 순간 너에게 딱 어울리는 물건이라는 걸 느꼈어. 너에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외면의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외면을 아름답게 꾸미기 전에 네 마음을 먼저 아름답게 꾸밀 줄 알아야 해. 사랑하는 언니 몰리가. 예쁘게 포장된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니 정말 아름다운 기념품 상자가 나왔다. 그것은 캐서린이 전에 본 듯한 것이었다. 선물 상자의 뚜껑을 열자 캐서린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몰리는 동생을 위해 가죽 성경책 커버 위에 너무나 아름다운 무지개를 그려놓았던 것이다. 캐서린은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그렇다. 이것은 캐서린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그녀는 외면을 변화시키는 데에만 정신이 없던 나머지 정작 중요한 내면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늦은 것은 아니었다. 사실 캐서린은 변화 전문가가 아니었던가? 언니 덕분에 캐서린의 마음은 올바른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캐서린은 혼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여진 언니의 선물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려져 있는 성경책을 꼭 쥐고는 미소를 지으며 자기 방을 둘러보았다.
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 짧은 몰리와 캐서린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바로 내면의 변화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것들, 우리의 외모 혹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능력들,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는 이 이야기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유물인 당신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려 하실 때 당신은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창조자께서는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바로 그분께서는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며 열정이며 계획이다. 하나님의 목표 안에 있는 당신은 그분의 걸작품이며 위대한 대작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며 하나님의 대작이에요. 여러분들의 외모, 여러분들의 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계획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혹은 우리의 외적인 능력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처럼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닮게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써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 끝나갈 때쯤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조금 더 목을 가다듬어서 조금 더 낭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실감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또 여러분, 한 주간 행복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말씀 묵상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는 김희권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네, 한 주 동안 좀 힘든 이번 주가 힘든 주였는데, 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딱히 할 말은 없고 조심하세요. PC방, 노래방 이런 데 당기지 말고. 그럼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김하은 선생님을 다음 선생님으로 지목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